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8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마르발이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나아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그의 이력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큰 인물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구한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군인으로서는 정말 탁월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영웅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왕의 신뢰와 사랑받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행복한, 정말 언뜻 보면 이런 행복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할 정도로 보여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용기도 누구 못지 않았고 물질도 부요하고 명예와 권세와 인기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이 이렇게 소개한 모든 것을 누리기에 힘겹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불치병을 앓는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당시에 정말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소개의 끝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나병은 저주를 받은 질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나병은 전염되기 때문에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성 밖으로 내어 쫓임을 당해서 격리되어지는 그러한 병이 바로 이 한센병, 나병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이런 나아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육체적으로는 나아만 같지 않을지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나아만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십니까?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내면의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 고민으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며 또 힘겨워하는 갈등 속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과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모습으로 포장하고 변장하고 위장을 하지만 겉은 거룩하게 꾸며놨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썩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이 세대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쾌락을 즐겨보지만 만족이 없고 소유한 것은 많은데 진정 마음에 평안은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나아만과 별반 다름이 없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아만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다 거머쥐었지만 그러면 무엇하겠습니까? 나병이 걸려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없는데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것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누구에게 말 못하는,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인생의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삶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만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할 아람 왕조차도 전혀 뭘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있는 가족들마저도 나만을 위해서 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생사를 함께 했던 병사들도, 오랜 세월 마음을 함께 나눴던 친구들도 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아픔에 대해서는 어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리번거려 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 삶이 나만의 현실적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뭔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그 해결의 실마리가 눈에 보이지 않은 그 정말 어두움이 깊이 내려있는 그런 삶의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 큰 문제들을, 고통들을 해결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길이 없는 것입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엘리사 선지자의 행적을 기록하는 내용인데, 이 열왕기하에 뜬금없이 이방 군대 장관과 관계된 이야기가 5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일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선택되어져서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하며 구원 베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열왕기하 5장에 분명히 증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나만이 그 암울한 인생 속에서, 그 어두움이 짙게 내려있는 그 삶의 순간 속에서 어떻게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는가,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만의 경우를 주목하여 보십시다. 첫 번째로 복음을 듣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만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한 때에 나만의 집에 부인 곁에서 부인의 시종을 드는, 일을 돕는 작은 한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만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소녀가 부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만 만나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우리 주인님의 이 질병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한 어린 소녀가 정말 조심해야 할 그 자리에서 이런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주인님께 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아만 부인이 그 말을 다시 나아만에게 들려주지요. 여러분, 나아만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불치병인 나병이 치유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 이야기에 나아만의 귀가 번쩍 열렸겠어요. 앞서 말한 대로 나아만이 아람 나라의 그 위치에 있었다면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봤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해결점이 없었는데 무명의 이름도 소개되어지고 있지 않은 한 작은 소녀의 말, 그 말에 귀가 번쩍했다는 것. 나아만을 불행하게 만든 나병이 떠나가면 그 나병이 떠나간 그 후에 나아만의 삶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보십시다. 이 복된 소식은 누구를 통해서 전해진 겁니까? 그 당시에 많은 지식과 또 어떤 이성을 가지고 있는 현자에 의해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세 있는 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작은 무명의 한 소녀로부터 나아만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패전국에서 끌려온 힘없는 아이, 그 아이에게로부터 들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본 8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한 작은 소녀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 이스라엘 왕은 정녕 나아만이 아람 왕의 서신을 가지고 왔을 때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됨이냐? 이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를 공격하려는 아람 왕의 계략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불안해하는 모습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소녀가 이 복된 소식을 이 여주인에게 얘기했고 여주인은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나아만이 이제 믿고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인을 고쳐줄 능력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 자리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작은 한 소녀처럼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이 아닐까요?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먼저 복음을 듣고 믿었기에 그 믿음에 의해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나만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문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했던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두움 속에 아직도 방황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로 매 순간 삶을 살 때 어려운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열린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삶 속에서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을 귀 기울여 듣고 믿음으로 즉각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나하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하만이 말들과 병거들과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집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마중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엘리사가 종을 시켜서 나하만에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선생님 말씀에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으면 깨끗이 낫는데요 라고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종이 다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나하만이 기가 막히는 거죠. 화가 났습니다. 몸을 돌이켜 분노를 폭발하면서 이게 뭐 하는 것이지? 곧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하만이 그처럼 화가 났을까요? 왜 나하만이 어렵게 적국인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왜 여기에서 화가 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려 했을까요? 그것은 나하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 때문이었음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1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하만은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에게 찾아 나와서 내가 비록 나병에 걸렸지만 강대국 장관이니까 특별히 예를 갖추면서 맞아줄 줄 알았던 것이죠. 당시 자기 나라 아람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그들이 하는 것처럼 수많은 군중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친히 나와서 거창하게 환영식을 해주고 거룩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신비한 복장을 입고 나와서 손을 자신의 상처 위에 얹으면서 흔들면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특별한 기도해 주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나하만의 생각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엘리사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하만의 그런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나하만의 생각을 산산조각 나게 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라 해놓고 나아보지도 않았고 사환을 시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고 가라. 그것이 전부였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하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가 날만 하지요. 여러분은 화 안 내시겠습니까? 알았다라고 바로 요단강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까? 나하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에는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 생각을 앞세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그런데 왜 그렇지 않느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교회는 이러한 일에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왜 그렇지 않느냐고. 또 내 생각에는 목사가 이래야 하고 장로는 이러해야 하고 권사와 안수 집사는 적어도 이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그렇지 못하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왜? 교회에 관심이 있으니까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래,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래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고, 그렇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무례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품을 수도 없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묶어 놓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너무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오히려 내 생각이 방해가 되어지고 걸림돌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지금 말씀하십시오. 내 말 많이 할 것보다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묻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8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은 줄 알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힘쓰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려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신앙인은요, 그런 그리스도인은요, 삶의 자리에 늘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안 될 때도, 고난이 있을 때도, 문제가 얽혀서 정말 답답할 때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의 강한 생각을 꺾으시려고 엘리사가 나가서 손님을 그 나만을 맞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혹자는 엘리사가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어떤 권위를 가졌으니까 품이 떨어지게 기쁘게 나가서 맞이하는 것은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면 그 당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병은 이 불결한 병이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그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나만이 자기 생각을 버려야 큰 은혜를 받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엘리사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찾으십시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어느 것인가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건 다 됩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 그렇지만 이것만은 아직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아니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그 고지까지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만 역사하신다는 선입관을 내려놓고 자기를 앞세우고 높이려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작은 한 소녀를 통해서 또 보십시오. 시스라 하니까 화를 내서 돌아가려고 하는 나아만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름도 없는 부하.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13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렇게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물며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큰 일을 하라고 하면 부담감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병에서 돈 많이 주고 병 치료하라면 돈 아까운 줄 모르고 하지요. 그런데 이 쉽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복음도 정말 쉬운 것 아닙니까? 단순하지 않습니까? 듣고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받아들이면 구원에 이르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 쉬워서 어떻게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냐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나아만의 그 곁에 있었던 이 이름 없는 하인들, 참 귀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이름 없는 작은 소녀와 이 부하들이 정말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들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생각을 적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점령하게 하는 것,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무리 내 생각이 합리적이고 고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포기하는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받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뜻을 맞추려고 애쓰는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아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병을 고쳤는가? 오늘 14절에 결론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14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삶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결과가 어린아이 살처럼 치유되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경험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기적과 응답의 배후에는 분명히 있는데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서의 순종.
여러분, 어떤 전략과 어떤 방법적인 것, 그것이 표면에 보여지는 것이지만 그 내면 깊이 들어가 보면 모두가 다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순종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전쟁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략에 관심이 있어요. 전략이 뭐였어요? 뭐 하루에 한 바퀴 돌고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깨뜨리고, 그거는 표면적인 거지 그게 전략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전략은 순종에 있었음을 주목해야 하는,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즉 순종의 사람, 그 순종의 사람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힘이 무엇일까요? 내 방법,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순 같고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라 하시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나아만이 그 부하의 이야기를 듣고 깨닫고 요단강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순종하니까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니까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모순된 것 같고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7번 강물에 들어가 몸을 씻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7번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하죠. 이것은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7번 반복한다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하라 하는 그 뜻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7번 몸을 씻을 때 얼마나 해이가 있겠습니까? 한 번 들어가서 물에 잠궜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봐요. 변화가 없습니다. 2번 뭔가 좀 기미가 보이면 소망이 있어서 3번, 4번 다 하겠는데 뭐 별로 효과가 없네 하고 중도에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아만은 7번째까지 끝까지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살로 회복되었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되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다가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나아만이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문제 해결의 그 결론적인 것은, 열쇠는 어디인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서며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 역사 속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르헨티나가 심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일들을 새롭게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까지 함께하여 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때때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고집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대며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짐을 보고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믿음의 종들이 충성되이 끝까지 순종하며 헌신함이 있게 하시사 주님 나라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